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교리 JMT 우리 교리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처음으로 영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고 또 적응이 안 됐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을 좀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리 JMT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오늘 Time to Make Joy라고 해서 즐거운 시간을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딱딱하고 물론 재미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강부터 6강까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강씩 해서 6주로 진행이 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강, 오늘 지금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오늘 1강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알아가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 모두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약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찾고 또 교회가 연약해져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비례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는 것 즐겁습니까? 그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신앙생활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살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 영역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들 또는 생각들, 판단들 이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 때 이런 신앙생활하는 맛이 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모습들, 내용들 그리고 신앙을 따라가는 내 삶과 내면의 상태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아느냐이란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예배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참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대화가 재미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잘 들어주고 나와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다면 그 얘기가 1시간, 2시간이 돼도 굉장히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재미없다.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만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리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오늘 모든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 성경 인물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성경적인 인물들, 다윗도 그랬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따라갔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순종했고 또 그 역사 속에서도 어긋나지 않았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잘 섬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타락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바알도 섬겨도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피폐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내용들,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이렇게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좀 갖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공로, 또 우리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시고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안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지식은 너무나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큰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많은 그런 비밀들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있는 이런 비밀들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과학적인 그러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그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의미로서 계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지만 또 그 제한적인 그 영역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굉장히 큰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보시죠. 결론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참된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 교육을 딱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난 다 알아 끝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을 간구해야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막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제 말투도 그렇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도 퇴색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좀 힘들지만 좀 집중하시고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존재. 그래서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분인지 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 지금도 실존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본선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 하나님, 오 신이시여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며 그분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재해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었던 일이 있다면 분명히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기억해내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신의식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안에 새겨주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실존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굉장히 순리대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뭐라고 하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어서 못 찾을 뿐이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어떤 친구들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웃으세요? 막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이 단락을 좀 찾아보실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100편에 보면 그들이 파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산들의 높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피조 만물들도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그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실존하여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신 장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늘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고 또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힘들죠? 자, 쭉 진행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개의 주제로 좀 들어갈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물도 마시고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특성,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어떻게 다를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비공유적인 속성, 절대적인 속성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자존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늘 여전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안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서 기쁘게 해야만 하나님께 존재하신다? 그게 아니죠. 어떤 신화적인 것에 보면 인간의 그런 찬양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나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점 이전부터 계셨고 그 영원 후까지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전능성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편재성과 내재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전주에 있고 여러분들은 뭐 다른 지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정말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면 모든 죄악과 불결에서 떠나신 그런 부분을 우리도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빠져나오려고 하고 거기에 회개하고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시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의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진실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뭐예요? 진실하라고 하죠. 거짓된 것을 버리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닮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하심. 예, 선하심을 우리가 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긍휼과 자비하심. 네.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도 닮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온유하며 선을 베풀며 진실을 하며 이러한 거룩한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챕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챕터인데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자세하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토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신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 잘 모르시겠죠? 자, 첫 번째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신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느냐? 이렇게 구분 짓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할 것은 이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얘기해야죠. 구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삼위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나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기에 들어있는 뭐 어떤 이산화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공기라는 것 자체를 증명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이 숨쉬고 있는 공기는 있다라고 믿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참 신비롭게도 영원히 독특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지만 각자는 동일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좀 신앙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게요. 자,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교양곡이라고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 섭리하심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 완성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세 가지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한 교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 거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작정을 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고 목적이라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발생될 우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특정한 일들을 생각하시고 의도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창조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과정에서도 명확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작정은 영원 전부터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끝났고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 작정된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취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미디어팀,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작정은. 그리고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범죄하는 그것을 뭐냐면 허용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때로는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엇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죠?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 안에 허용된 범위 안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그 마태복음 4장에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정이 끝났고요. 예정을 한번 봅시다.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계획과 목적을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 작정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이라면 예정은 인간과 천사와 마귀 등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좀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정을 좀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이 선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뭐 의로워서 처음부터 똑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셨죠.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유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그 형벌과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듣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정에는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겸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섭리를 한번 봅시다.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에 따라서 이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협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힘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 신적인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1강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좀 기억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냥 지나쳐가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 좀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1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강의를 듣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 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해봤죠. 그 질문지 거기에다가 작성하셔서 수거함에다 넣으시면 또 차후에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보강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우리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